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예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나야 오른쪽으로 한 칸만 옆에 앉아봐라. 얼굴이 모처럼 모자를 벗었는데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계속.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을 잘 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9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이제 슬슬 끝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계획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번 연도 2025년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9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묵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는 아닙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그 힘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조금 들곤 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어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자녀들한테 무엇을 남겨줄까에 대한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자녀들한테 무언가를 남겨줄 수 있고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는가,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어떠한 많은 재물을 주면 좋고 어떠한 좋은 가치관을 주면 좋은데 이제 옛날 속담에 보면은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알려주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제 내 삶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라 한다라고 하면 뭘 남겨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지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이것을 딥하게 들어가 가지고 제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단순히 신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제가 믿음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러한 것들을 조금 심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생각하고 듣다 보면은 보통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다음 세대들이나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셉에 관한 요셉처럼 너도 큰 꿈을 꾸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비전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에게 오늘날 다시 태어나가지고 네가 그러한 꿈을 꾼다 라고 했으면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싶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요셉의 이야기를 꿈이라 라고, 이 꿈 때문에, 이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갔다 라고 하기에는 이 꿈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나도 큰 사건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 꿈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꿈을 꾸고 안 꾸고는 사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꿈은 단순한 한 과정일 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지, 한 기폭제로 설명한 것이지, 꿈 때문에 요셉이 정말로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 이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꾸거나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이 꿈 안에 어떠한 것들이 담겨 있냐면은, 우리가 요셉이 자신의 꿈을 꾸고 형들한테 이야기해서 맺은 결론은 무엇인가요? 예, 결국에는 형들의 미움이 증폭되어서 팔려간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나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감옥을 가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단순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2, 3년 동안 더 묵혀 있다가 간신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꿈을 꾸라고 할 때 이러한 것도 전해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팔려갈 것이고 형제에게 배신당할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이지만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인도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삶입니다. 비록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매 순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막내이기 때문에 색동옷을 입히고 막내이기 때문에 편한 일들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을 주는 조건으로 그 삼촌 라반의 밑에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반이 야곱에게 준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레아인 것입니다. 속이고 레아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 그리고 총 이렇게 돼가지고 자녀들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레아와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에게서는 자녀를 쑥쑥쑥쑥 낳았는데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에게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30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이렇게 되어서 라헬에게 아들 요셉이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눈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서 난 그 요셉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이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특별히 새똥옷을 입히고 편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것들이 그냥 꿈을 이야기해서 확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미워함이 점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기폭제를 한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인 것입니다.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러한 것들을 꾸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발설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요셉은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눈치 없는 자녀와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평소에 그는 이제 형들의 눈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형들은 이제 들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은 저런 이쁜 옷을 입고 막 쩔레쩔레 돌아다니면서 형들이 누가 형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감당했으니까 형들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말로 내가 신기한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그 12단 그 꿈들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어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 결과 애굽의 총리 이것만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다음 세대들한테 요셉처럼 꿈을 꾸어라,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총리 자리까지 가라 라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보여지는 것, 최종적인 결과 이것만을 보고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단순히 드러나는 현상들, 결과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 그 순간순간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 보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느 곳에 있던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종으로 있었을 때나 팔려갔을 때나 혹은 감옥에 있었을 때나 상관없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도 마찬가지고 23절에도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뒤에 붙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위치에서 감옥에 있든지 포로에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그로 더불어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요셉의 삶만을 형통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속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다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일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좋은 위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비록 종으로 끌려갔을 때나 상관없이 그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게 우리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전을 품어라 그리고 품고 나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과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감옥의 삶을 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매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신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사용하시면서 요셉의 꿈과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이 잘 됐다 이것을 전하고 싶어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미움을 받게 하시고 요셉의 삶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건가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의 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7년의 대풍년이 있고 난 뒤에 7년의 대흉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준비한 덕분에 어떻게 돼요?
단순히 애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땅에 오게 되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삶을 영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들 400년 동안이나 그 애굽에 종살이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과연 그 삶을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삶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 순간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당장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실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선택과 어떤 형들의 잘못으로 애굽에 팔려간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날 때 형들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매 순간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요셉이 매 순간의 선택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볼 수 없었으나 그 모든 삶이 지나고 난 뒤에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 삶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은 바르게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의 삶을 왔을 때 내 뒤를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던 때이구나. 이때가 하나님을 나를 이끄셨던 때이구나. 이 삶들이 경험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속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삶이 답답하고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속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 순간 선택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그 놀라운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선택 가운데에서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는 것 같지 않으나 우리가 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분명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셉의 삶이 애굽에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가였으나 이러한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의 가장 어려운 것, 깊은 어묵 같은 삶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찌합니까? 요셉이 이방 땅의 총리로 가게 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한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 요셉의 고난적인 삶이 애굽의 총리로 이끌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았을 때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